거룩한 이름의 능력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담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신성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오래된 율법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며 우리 각자의 삶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적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를 파멸해서 구할 지도가 있다면 바로 이 십계명일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란 바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 불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10가지 계명에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름을 저속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깊은 영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자비롭게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부르지 말라는 의미의 테이가 아니라 짊어지다 또는 나르다는 의미의 캐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내세워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사례들을 목격합니다. 한때 어떤 이들은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의 이름을 빌려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짊어지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또 다른 예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규칙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드는 행위, 사도 바울은 이를 귀신의 가르침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인간이 만든 규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토록 신성합니다.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잠언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배신자가 떠오르고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으면 학살자가 떠오릅니다. 반면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고결함과 위로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처럼 이름은 한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거룩하겠습니까? 천사들은 그 장엄한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과 보혈이 함께 선포될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치유 능력 앞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의 이름은 금융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은 과학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피로써 시작된 구원의 상징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민수기에서 그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를 우리의 높은 망대여, 반석, 방패, 구원자,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우리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더욱 빛납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의 용사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는 생명의 빵이여 반석 위에 꿀이시며 목마른 자를 만족시키는 생수이십니다. 그는 골짜기의 백합화여 사론의 장미시며 만인보다 더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는 값진 진주여 세상의 빛이시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당신의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여 아무에게도 온전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에 섞어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었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변치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과 생각, 모든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욕설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고 타이어를 향해 욕을 퍼붓는다고 해서 공기가 채워집니까? 밤에 일어나 가구에 발을 찧었다고 해서 튀어나온 욕설이 그 고통을 멈추게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이름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째,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가장 강한 자보다 강하고 가장 현명한 자보다 지혜로우시며 가장 위대한 자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장엄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큰 태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대한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천국 집에 있는 현관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둘째,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셋째,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입니다. 깃발은 군대가 전진할 때 승리를 위해 집결하는 지점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적에 대한 저항과 불굴의 의지를 의미하며 동지들과의 연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 그분의 복음 아래 모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넷째,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며 우리의 책은 거룩한 성경,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영은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경을 읽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우리는 과연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다섯째, 여호와 살롬,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평화는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섯째,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말하지 않듯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7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당신도 삶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기쁨으로 외치고 승리를 노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의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을 주님의 사랑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빛나는 등불이 되며 희망 없는 세대에 희망의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